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중에 하나가 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그 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특별히 욕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욕을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라든지 혹은 친구를 통해서 욕을 많이 들은 아이들은 그것이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고 담겨져 있는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불신앙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둬서 그렇습니다. 흘려들으면 영향이 적을 텐데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에 담아두면 그것이 나의 말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 담겨지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겨져 있는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또한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른다고 할지라도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겁니다.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공기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람들의 어떤 사랑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존재하지만 미생물들, 세균들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은 안 믿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실제로 중요한 것들은 거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 이것은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것입니다. 짐승들은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다. 각기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훌륭해도 짐승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인간과 근접해 있다는 침팬지 이런 것들도 종교가 없습니다. 영적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기하게도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활동을 합니다. 그것은 그 영적인 기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왔던 겁니다. 육신의 문제도 아니고 정신의 문제도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가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원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문제로 생각할 수 싶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뿌리. 아무리 보기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 뿌리가 병들어 있다면 그 좋은 모양새는 얼마 못 갑니다. 그 나무는 병들어 버린 것입니다. 안 보인다고 해서 병들지 않은 것이 아닌 거죠. 뿌리가 병들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멀쩡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뿌리가 병든 나무는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듯이 영원히 병들어버린 인간은 얼마 가지 못해서 세상에 눌리고 잡히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개가 영적인 존재고 개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 개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면 아마 개의 모양으로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개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만 영적인 존재이고 사람만 구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오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 약속을 완전하게 이루신 연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그 일을 그리스도의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적인 변화가 주어집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죄의 종로로 타다가 일생 그 진노의 자녀로 살던 우리들을 의의 종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으로 이와 같은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영적 신분의 변화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육신적인 것은 없네. 세상적인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삶에,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상식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몸의 상태도 중요하고 마음 상태, 정신 상태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들, 또 생각이 병든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회 문제를 가끔씩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몸뚱아리는 멀쩡해요. 그런데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어서 범죄하고 악행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만 봐도 왜 그렇게 마음이 병들었을까? 왜 정신이 병들었을까? 그의 영혼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사 필요 없고 과학도 필요 없다. 그게 아닙니다. 가끔 이제 이 종교와 과학이 대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도 믿음이 충만하다고 여겨질 때 병원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이면 돼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틀린 믿음입니다. 말은 맞는데 틀린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배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 배척하고 싸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놔두신 건 아닌 것입니다. 다 좋은데 나름대로 다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의학은 의학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겁니다. 병든 몸 가서 수술도 하고 또 치료도 해야 되죠. 심리학자들, 일반 상담가들 병든 정신, 병든 마음 위로하고 다독거려줄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아무리 뛰어난 의학이나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라 할지라도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을 가능합니다. 영적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예배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영적 문제 해결하라고.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 우리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은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집착한다면, 자꾸 정신적인 것이나 심리학적인 것으로만 집착한다면 정작 할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문제 옵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도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렛대는 지렛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쑥 빠져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기계 전체에 문제 오는 겁니다. 원하지 않아도 그 역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역할 감당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계 전체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단 우리의 중심점을 잘 두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의사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역할만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쉽게 말하면 생활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보너스를 거기에 집착하면 되겠습니까? 원래 주어지는 본급,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요. 보너스는 주면 고맙고 안 줘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주된 역할은 복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생활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연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 형상을 창조하셨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연의 사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보너스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된 임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하나님 나라와 의다 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 따라서 가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런 증거와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배 성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주로 네 가지를 이렇게 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진정한 예배 성공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찬송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또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예배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고 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하늘의 숲과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숲과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의 내용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며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숨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왔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했습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 얼굴 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너무 사람들에 대한 비움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으면 꼴 보기 싫다 표현하잖아요.
얼굴 보기 싫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믿고 혹은 두렵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피하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면 이게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미 영적인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들어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습니다. 두려움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뭔데 하나님을 피하게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랑에서 벗어난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게 되면 당장 들어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또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엘리트일수록 실력 있는 사람들일수록 어떤 일을 하면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것을 두려워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잘못하고 뭔가를 실수하고 또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당연한 것, 별거 아닌 것,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 사건들을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하실까요? 교훈 삼게 하시는 겁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고 세계 최고의 상술과 세계 최고의 그 교육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일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언약을 놓치면 그렇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시대의 언약인 세계복음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딱 정반대로 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철저히 배격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이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민사상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만 택한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다 버려버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고 그것을 막아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혹시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분명히 언약을 놓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렇게까지 두렵거나 불안에 잡히지 않을 겁니다. 혹 그런 부분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불안과 두려움에 잡히지 않을 겁니다. 잡힌다는 것은 언약을 놓친 증거입니다. 그래서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주어지는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5가지 응답과 축복을 찾으시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죄 사함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하셨음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고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받았느니라. 현재 완료입니다.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과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였습니다. 죄사함의 응답과 축복 이거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응답과 축복은 치유의 증거를 누리게 됩니다.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하였습니다.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들, 모든 육신의 병들, 또 가정에도 병이 들 수 있어요. 개인 문화, 또 경제도 병들어 버리면 힘이 없게 되어 있죠. 고통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모든 병을 고치신다 하였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정령 믿음으로 받는다면 우리에게 있는 병이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증거를 응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주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운다기보다도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배운 것 한 가지는 그겁니다. 내가 아이들을 키운다면 내 수준밖에 만들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조금 잘한다고 희익낙락하고 또 조금 실수한다고 해서 분노하고 그럴 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셔야 아이들이 내 수준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의 한계에 부딪히지 마세요. 부모를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한 시대 살리는 주인공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셔서 치유하십니다. 세 번째 응답과 축복은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03편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시우신다 했습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다시 말하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모든 역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잠언서 4장 7절과 8절 지혜가 지혜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중심을 두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4절에 내게 긍휼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겠다 하셨고요. 에레미야서가 3장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잠언서 4장 9절에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 면류관을 관을 씌우시겠다는 말은 우리에게 승리자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씌우는 것은 승리자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의 축복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응답과 축복은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직 청춘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청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했습니다. 세상 것에 너무 갈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갈급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40편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仰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仰망하는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되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 같은 그런 새 힘을 얻으시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럼 우리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언약이 행복으로 다가올 정도로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언약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라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